안녕하세요.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무 목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아주 오래 전에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공주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집 아파트는 이렇게 서로 현관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제가 집 안에서 젊었으니까 뭔가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자세히 기억이 되지 않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아내에게도 뭔가 한번 버럭 소리를 지르고 빨리 나와! 소리를 버럭 지르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이 그 현관 앞에서 뭔가 이렇게 반창고리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저가 목사인 걸 다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그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제 자신이 쪽팔리고 민망하던지. 근데 그분은 현관 문 앞에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공손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안녕하세요. 내려오는 그 동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한지 지금도 기억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얼굴의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의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었던 이 다윗은 자기를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했는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3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출처를 찾고 행방을 쫓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 사울 왕이 직접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한 우물 앞에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2절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데자뷰처럼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아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라마까지 왔고 이 우물 앞에서 사무엘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던 몇 년 전에 사울왕의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사울왕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이 폭군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와 상황에 처한 이 사울왕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순박했던 사울왕이 변질되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고 자기의 대적자고 자기의 거침돌이고 자기의 방해물이고 자기의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야망과 탐욕과 왕권에 집착한 사울왕.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문제인가? 다윗이 문제인가? 사울왕이 문제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이고 경쟁자라고 자기의 앞을, 자기의 가문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위협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권력과 욕망에 집착했던 사울왕, 바로 그 자신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환경인가? 말 안 듣는 자녀인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인가 아니면 직장 상사인가 늘 남 탓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침돌, 방해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변질된 내 자신이, 전혀 돌변한 내 자신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거침돌이 아닐까요? 제가 신학생일 때 천주교 미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배우면서 다양한 종교들의 이 내용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봤는데요. 그때 참석한 천주교 미사에 갔더니 그 미사에서 신부들이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근 내 탓이로다. 아멘. 굉장히 형식적이었지만 그 말 자체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고, 영적 관점에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떨까요? 다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며 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변질되었구나,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변화하는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자기 성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기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뒷목을 잡고 자기 옷자락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러니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 수 있겠는데 왜 저 인간은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그러다가 비가 오는 캄캄한 날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너무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고 우산을 확 제끼고 그 사람을 한 대 후려치려고 하는 순간 딱 보니까 아뿔싸,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눈물 나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돌아보시고 자아 성찰하시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나를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직장 상사 탓 하지 마시고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거침돌 방해물 경쟁자는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아를 성찰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살아난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번뇌와 번잡함, 괴로움, 답답함,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며 다시 변화된 나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번 달 굿모닝 RT는 댓글을 좀 달고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댓글창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혹 이 굿모닝 RT를 듣고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이 은혜받은 내용도 좀 올려도 괜찮고요.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솔직하게 익명으로 고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받은 것들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위에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